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알고 기대하며 소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한 달 1년 타임테이블이 다 있으니까 거기다 다 일일이 기록을 하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타임테이블을 열어보면서 내일은 뭐지? 이번 주에 뭐가 있구나. 이번 주에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게 되는구나. 그럼 기대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66권이죠.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것은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을,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네르기스라고 했잖아요. 활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예요. 영어의 에너지가 에네르게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힘이 빠져있던 사람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다시 힘이 쭉 올라오는 거죠. 요즘에 전기차가 많은데 전기차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멈춥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전력이 공급이 되면, 만땅이 되면 열심히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활력을 주시면 내 삶에 충만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수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말씀이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고고학 책에 불과할 겁니다. 2000년 전의 책이다, 4000년 전의 책이다. 그러니까 옛날 고서로, 고고학 책의 하나로, 아니면 너블, 아니면 히스토리북, 역사책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바이블이 홀리 바이블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홀리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파텔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바 이 말은 아빠 이런 뜻이에요. 파텔 이 말은 father 이런 뜻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친근함의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굉장히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서 점프를 빡 뛰면서 팍 안겨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아이들은 병든 애들이에요. 병들면 와도 시무룩해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애들은 그냥 쏜살같이 요즘에 손자애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와서 점프를 팍 뛰면서 팍 안긴다고. 친근하다는 의미거든요.
친근한, 전류가 통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지나면은 하나님 안 붙여도 아버지,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교회 와서 아버지, 막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종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종은요, 아무리 잘해놓고도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내가 잘했는데 야단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는 거죠. 다 해놨는데도 오지게 야단 맞고 너 굶어!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히 그 종은 어떻게 돼요? 처참한 거죠. 그 자기 자신이 처참한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세종 때는 거의 뭐 40%가 다 노예였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종이었다는 거죠. 종도 아니고 노예였었다는 거죠. 그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하고도 진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이들 때는요, 아빠 막 그냥 온 집안을 쑤시고 돌아다녀도 자신 있게 돌아다녀요. 뭘 깨고 해도 당당하게 처음만 그렇지 5분만 지나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뭐 미안한 감도 없어.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푸시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돼? 성령께서 나를 확 푸시하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지시키시고 나에게 강조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감화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언젠가 하나님 나 부르면 천국 가게 되겠지.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긴 인생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103세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103세인데 인생이 금방 지나가네 그러더라고요. 103세인데 금방 지나가네. 여러분, 103세까지 살려면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돼요? 한참 살아야 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연세가 자셨어도 103세까지 살려면 꽤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꽤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본 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면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냐?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죽음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다음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친다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들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로구나. 그 자기도 모르게 성숙해져요. 미숙해지는 게 아니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내가 성경 읽은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속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떠나가는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라고 할 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있고 카널 크리스찬이 있어요. 카널 크리스찬은 교회 다녀도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많이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가 알 바 아니다. 너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텐데, 디나미스가 임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 말을 들어도 베드로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힘쓰시고 예배 횟수를 늘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자꾸 늘려보세요. 때가 찬 어느 시각,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된 어느 시각에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실 때
그때 막 깨달아지고 기억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그 승천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마가다락 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00명인데 120명만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분은 안 들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를 들어도 왜 변하지가 않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아니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뒤집어져도 10번은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동도 안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 때가 있구나. 때가 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변화가 되고, 때가 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120명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저녁에 찬양 예배 때 우리가 1, 2, 3, 4, 5 여전도회까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응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하던 말씀,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저축하는 거다. 그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참 미국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차 몰고 1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차 몰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자녀들을 통해서.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광림교회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교회가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몇 평이세요? 교회가 그랬더니 3,600평이래. 평당 얼마냐 그랬더니 평당 2억 정도 된대.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는 그 크다고 좋은데 목사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세금. 교회 본당 딱 하나 하고 담임 목사님 사택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 매기인데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압구정도 부자 동네 아니야. 목사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저기 평택에서도 오고요, 오산에서 오고요. 아니 그쪽에서 압구정동까지 교회 다닌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문제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마음의 거리가 멀면 이 앞이라도 나오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가 있으면 1시간, 2시간 거리라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차가 밀려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즘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면서도 자동으로 가잖아요. 이게 차선도 자동으로 가고, 가다 서는 것도 지가 알아서 가고, 일찍 여유 있게 나오면 뭐 유튜브나 음악 틀어놓고 얼마든지 즐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초조해지고, 초조하다 보면 신경질 나고, 그러다 들이받았다가 그러면 완전히 시험 드는 거지. 지금 뭐 교회 오다가 차 들이받으면 그때 완전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차 딱 들이받잖아요. 그럼 딱 나와서 일단 저기 슈퍼마트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사서 탁 마시는 여유가 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차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차를 마시고 있냐고. 뭐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마음 졸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2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이 바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바람 같은 소리 똑같은 거예요. 이 바람은 이 헬라어로 푸노에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니까 브레스입니다. 브레스, 숨이라고 그래요. 숨.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여기 산소가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호흡하죠. 호흡 한번 들숨하면 뭐가 들어와요? 산소가 쑥 들어온다고. 산소가 왜? 산소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마가다락 빵 안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쑥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네슈아마라고 그래요. 네슈아마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네페시하야라고 해서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더라. 흙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순간에 생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 마른 뼈들을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하라 그랬을 때 에스겔은 살는지 그 마른 뼈들이 그게 다시 살아날는지 그냥 그대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아니 그 말을 하자마자 마른 뼈들이 뻘떡 일어나더니 다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고 거기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마른 뼈 신자들이라고 그래요. 마른 뼈 신자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죽었어요.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코마 상태. 숨쉬고 음식물도 삽관을 통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코마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었다고 해서 다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 신자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살아나는 그 사람이 축복된 신자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처음에 그 강의를 많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마카리오이 호이프토 코이토 푸뉴마티. 그래서 호티아우토네스텐 바슬레이아톤 우라논.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 NIV 성경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러죠.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죠. 이 푸뉴마티라고 하는 건 성령께 대하여 푸토코이란 말은 영어로 베거입니다. 베거. 구걸하는 사람은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막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퍼스트 미닝의 의미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 많은 것을 다윗은 앞에다 놨어요? 옆에다 놨어요? 옆으로 다 치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게 다윗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왕위와 자기의 보물들을 앞에 놓고 이거 어루만지고 있죠. 아이고 살만하네, 왕 될만하네. 다른 왕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러면 나도 세워야지.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려 그랬죠.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노라? 왕을 보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보았노라? 뭐 우리나라 거시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거시기. 내가 한빛장로교회 성도 중에서 누구를 보았노라? 그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될지 위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LA 가서 그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가서 거기는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자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정말 이민 갈 때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는데 정말 야곱이 2때나 이뤘다고 말한 것처럼 그 LA 교민회장님은 빌딩이 여러 채고 그 호텔도 가지고 제가 그 호텔에 묵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사업을 너무 축복하셨다는 거야. 너무 축복하셨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난 그 장로님은 저희들 새벽에 라이딩 해주면서 1시간 동안 공항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애들이 코넬대 나오고 MIT 나오고 닥터고 뭐 로이어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막 자기 자녀 축복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 해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저기. 그럴만 하죠. 그래서 장로님 참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기분 이게 여유가 있더라고. 지금 은퇴하고요. 하루 종일 목사님들 공항에서 차까지 그 미국 전역에서 오니까 그걸 다 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그것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만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저도 필라델피아를 이번에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내려서 나가는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가 있는데 저쪽 엉뚱한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다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오시오. 그래서 사진 딱 보니까 이제 그거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줍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피부로 체험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님께 기도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네스텐 헤 바슬레이아 톤 루아논, 그러시 하늘나라의 바슬레이아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팔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엘서의 신학적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육체, 우리 몸이잖아요.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엘세토의 바슬레이아스 그래서 Your kingdom come 이러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3인칭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그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해석할 때는 강력한 소원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강력하게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란 뜻은 영토, 테리토리가 아니에요. 테리토리가 아니고 레인이고 사버린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킹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쩐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니까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백이 이제 늦춰지는 거고, 왕이 다스리는 주권적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그 다음에 피아노가 빠방빠방 나와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것도 해도 괜찮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뭘로 임하셔요? 불로 임하셔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제단에도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불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가슴이 뜨겁고, 정말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그럼 머리 뜨거우면 혈기 부리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겁고, 이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영적인 오케스트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뭐예요? 지휘자 한 명인데 수십 개의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지휘자의 손가락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단원 중에 하나가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악보대로 안 하면 연습 중에 그러면 지휘자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라. 예. 만약에 실제 연주 중에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어떤 소리가 나요? 불협화음이 나죠. 그러니까 그 많은 악기들이 지휘자 한 명의 지휘에 따라서 딱 연주가 되면 그때 이루어진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가 이루.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나 싫어, 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공식 연주회 때 한번 해봐요.
끝난 순간에 바로 퇴출입니다. 바로 퇴출. 그리고 제가 연주에 가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돈 주고 온 사람, 또 하나는 공짜 티켓 받아갖고 온 사람. 근데 공짜 티켓 받아갖고 온 사람은 대부분 졸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금 이제 채면서 앉아 있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조는 거지. 그런데 자기 돈 내고 온 사람은 절대 안 졸아. 돈이 아까워서 안 조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수준이고 다 외우고 오더라고. 그 곡을 다 외우고 와서 그 어느 한 부분 그 부분 지날 때 그거를 즐기더라고요. 그걸 즐기더라고. 임윤찬이라고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진짜 잘하더라고. 예?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다르게 해석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로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이 관중들이 미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친구가 가서 뭘 줬어요, 뭘 했어요. 그 자기만의 그 연주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미치더라고.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데 들어가도 계속 박수 쳐. 왜 박수 쳐요? 잘하시네. 나오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수 치라고 해도 치지도 않아. 손이 어떻게 병들었는지, 이게 힘들어. 하나님 앞에는 왜 자꾸 박수 치면 날 피곤하게 만드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연주에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것만도 못하는가. 정말 우리 자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각자 지휘자가 되려고 해요. 각자 지휘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템포와 음정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 기쁨. 마음이 일단 즐거워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다가 혹시 접촉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게 안 다쳤으니까. 내 몸 다치지 않고 차만 다쳤으니까. 범퍼는요,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예요.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예요. 범퍼 조금 기스났다고 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진짜. 아니 살짝 그거 했는데 가서 입원해버려.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는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내 영혼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우리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있을 때도 아버지는 은혜스러운 아버지, 어머니는 은혜스러운 어머니. 그래서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충만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 같아요?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고 파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파티, 실제 그런 사람 있죠. 파티 분위기 있어요. 이게 말하고 대화하다 보면 완전히 파티 분위기야. 또 어떤 사람은 영안실 분위기 있다 그랬죠. 영안실 분위기. 이게 도대체 대화하면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 이 사람 무시하는 건지 대답하는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안 하고 찜찜하게 하고 영안실 분위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아주 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충만은 원문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지만 첫 번째 충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충만은 내면의 충만이에요.
내면의 충만,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 충만, 이것은 외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 충만을 이제 프레레스 푸니마토 사기우라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면 성령의 내적 충만은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수도꼭지를 딱 틀면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수도꼭지 딱 틀어놓고 한 5시간 외출했다 나왔어, 집에 왔어. 그럼 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강이 되겠지. 왜 한강이 돼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퍼스트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만하는데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충만은 능력 충만이에요. 이것은 지금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 핀플렘이라고 해요. 핀플렘이 푸니마토사기우라고 한대.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은 원문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자반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고 성령의 외적 충만. 그러니까 내면 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해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그랬다 그러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는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 그러세요. 그 뭐냐면 평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그는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이 그의 기쁨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능력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능력 충만하니까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소방호수. 여러분 수도꼭지는 틀면 계속 나오지만 이 119에 있는 그 소방호수에 나오는 물은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로 날아갑니다. 사람 맞으면 날아가요. 강력한 호수에서 뿜어 나오는데 좀 지나면 그냥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은 항상 24시간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딱 붙잡을 때만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박태선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로였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만 임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막 높아지니까 24시간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차를 탔는데 어떤 분이 막 애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래. 그런데 엄마는 막 애만 없고 막 발만 동동 구르는데 권사님이 뒤에서 막 지켜보고 있다가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마음이 막 감동이 돼. 내가 가서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아무도 막 발만 동동 고르고 뭐하지. 그런데 그 권사님 가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해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푸라기 자는 심정으로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기를 안고 기도했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그 뒤에도 계속 기도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때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가 한 번 능력 받았다고 해서 뭐 24시간 하나님의 능력, 365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원위치로 돌아와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딱딱한 마음 제거되고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오늘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부드러운 사람 되세요. 직장에서 부드러운 사람 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비둘기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줄도 알고 안아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이타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불로불로하고 막 충만 그러면서 돌아서자마자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고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이로.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사 내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시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